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강경 몇 번째죠? 오늘은 금강경 제20 이색 이상분이라 색을 여의고 상도 여의는 그런 분입니다.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수보리야, 내 생각에는 어떻느냐? 열애가 색신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를 응당 색신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모두 갖춘 색신이란 곧 모두 갖춘 색신이 아니기에 이를 모두 갖춘 색신이라 이름한 것입니다. 수보리야, 내 생각에는 어떠느냐? 열애를 모든 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를 응당 모든 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모든 상을 모두 갖추었다 함은 곧 모두 갖춘 것이 아니기에 이를 모든 상을 모두 갖추었다 이름한 것입니다. 오늘 이 건강경 이색 이상분의 경전의 내용의 근본 뜻이 뭔가? 사실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어째서 어렵다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또 피부로 이래 촉감이 가고 맛으로 보고 이렇게 모든 것이 눈앞에서 드러나 있고 다 그대로 보고 듣는 것이 그대로 현존돼가 있는 것에만 우리가 항상 젖어가 살고 또 그것을 믿고 거기에 의미를 두고 그것을 가지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또 슬퍼하기도 하고 또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 모든 마음에 일어나는 희노애락이 다 눈에 보이는 것, 듣는 것에 의지해 가지고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가치를 또 부여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이 경전의 말씀은 보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러한 드러난 현상으로서 과연 열애를 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게거든요. 우리는 보이고 듣는 것으로서 다 그것으로서 만족하고 그 이외에는 우리가 인정하기도 또 믿기도 사실 어려운 이야기들이죠.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방식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그 진리의 눈을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치심인 불교적인 그런 그 가르침에 의해서 일상생활을 우리가 생활을 하지를 않고 생각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요. 항상 지금 말씀드렸듯이 드러난 세계만 인정을 하려고 그러고 드러난 세계 가지고 항상 가치도 판단하게 되고 그러는 우리에게 이 드러난 세상과 드러난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여의어야 떠나야 그대들이 진리를 볼 것이고 열애를 본다 그랬거든. 그 열애는 여기서 뭘 말하냐면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진리. 법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치신 근본 정신, 법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게 참 어려운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우리에게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들리지 아니하는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가? 그리고 보이고 듣기지도 아니하는 내하고는 상관없는 일들인 것 같은데 그것이 절대적으로 나와 상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러내 놓으시려고 부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서두를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바카리 비구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바카리라는 비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그 임종할 때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 비구가 주변에 모여든 친지들과 또는 스님들에게 내가 이제는 가야 할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부처님을 한번 꼭 배웠고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몸이 많이 아프다든지 또는 힘든 일이 있다든지 또는 가족 간에 누가 또 세상을 떠나게 되든지 하면은 그 임종 직전에 항상 정신적으로 믿고 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편안하게 위안을 주시고 위로 주시는 그런 의지처가 되는 스승이나 스님을 모시다가 좋은 말씀을 듣고서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싶어하는 그 인지상정이잖아. 그렇죠? 그 비구도 그 부처님을 배우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구들이 부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바카리 비구가 이제 임종을 하게 됐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 비구의 원을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이제 그 병석에 누가 있는 바카리 비구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 가니까 누워있던 그 비구가 온 힘을 다 모아가지고 부처님이 오시니까 그 절을 하려고 그 몸을 일으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카리 비구여 너희 몸이 이미 사대가 흩어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모든 것이 다 지금 인연 따라서 그 모였던 것이 지금 인연을 쫓아서 다 흩어지려고 하는 순간이다. 그러한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붙들려고 하고 무엇을 거기에서 멈추게 하려고 하느냐. 다 인연 따라 온 것들이 인연 따라 가게끔 그냥 둬라. 그리고 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열애도 지금 이 사대가
흩어져 가고 또 모든 것이 인연 따라 떠나가면 너와 똑같이 이 색신이 허물어질 것이다. 진정 너가 보고자 하는 것이 이 허물어져 가고 없어져 가는 이 몸뚱이 색신을 나를 네가 보고자 하느냐. 그것은 내가 평생 너에게 가르친 바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이제. 이제 서두가 조금 들어보니까 뭐 조금 이해가 갑니까? 그래. 너 역시도 인연에 의해서 온 것이 허물어져 가고 이 열에 또한 너와 똑같이 의지하고 있고 붙들고 있던 이 육신이라는 색이 말이지. 지금 곧 흩어질 것이다. 여기에 너가 어떻게 절을 하고 이것을 또 내가 붙들려고 하고 의미를 가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진정 네가 나를 볼 수 있는 것은 이 색신이 아니고 정말 열애를 보는 길을 알아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오늘 여기 이제 내용의 주제가 중요한 뜻이 이제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좀 이야기가 처음에 좀 아주 진지하게 거창하게 나가니까 모두 긴장이 되거든. 그래 긴장을 시켜놓고 이제 이야기가 이제 들어가야 솔곳이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생전에 인연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과 이렇게 결혼을 하시잖아. 그렇죠? 결혼을 하시면은 신혼 때 좀 어땠어요? 신혼 때는 상대가 하는 일이 모두가 좋아 보이고 이뻐 보이고 또 아주 자주 보고 싶고 또 옆에 항상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그렇죠. 그리고 하루 종일 무슨 말인가 말을 자꾸 둘이서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나도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인연이 만났기 때문에 서로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려고. 무엇을 알려고 그럴까? 그 육신을 알려고 서로 그렇게 하루 종일 말을 하고 그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렇죠? 육신을 알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그 마음을 알고 싶어서 그런 기거든. 지금 불안해가지고 뭔가를 좀 믿고 싶어가지고 믿어도 될라나가? 믿어도 될 사람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통해서 자꾸 관찰하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꾸 만들고 싶어서 그쪽으로 서로가 그 뜻을 가지고 자기 틀에다가 이제 맞추려고 자꾸 결과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만들려고 대화도 나누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래도 물어보고 이야기하고 저래도 물어보고 이야기하고 이야기 대화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수록 연세가 이제는 한 60, 70대 돼 간다 이 말이요. 그럴 때는 부부간에 살아보니까 어때요? 요즘 뭐 6, 70까지 갈 거 있나? 뭐 40대만 넘어서도 서로 대화가 없대. 말이 없어요. 하루 종일 가도 말을 안 하는 거야. 그 왜 말이 없어졌을까요? 그동안에 알려고 궁금해가지고 이래도 이야기하고 저래도 이야기하고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는 믿을만하다고 생각했는데
믿을 만한 세월이 되어서 보니까 믿을 내용도 없고 괜히 그렇게 흐득이면서 괜히 그렇게 바쁘게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고달프게 살아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는 보니까 서로 이렇게 눈만 끔뻑해도 아이고 저 영감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또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이 시간에 지금 어디 가려고 저러고 그리고 무엇을 입만 뻥끗 열어도 저 영감이 지금 뭐가 묻고 싶고 뭐가 불만이고 뭐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저런다는 것을 알아버리니까 신혼 때처럼 그런 말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없어져 버려. 그 이제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실은 이 색신을 아는 거는 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을 알기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또 머리가 허여도 그렇게 두 사람이 또 안 맞아가지고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또 계속 그 싸움이 젊을 때 있으면은 뭘 알려고 하고 그래서 또 서로가 서로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기 좋게 생각하고 이해를 하겠는데 머리가 허여가지고도 또 싸우는 거예요. 그 왜 싸울까? 그게 둔해서 그래요. 인생을 몰라서 그런 게거든. 사람이 어떻게 산다는 그 삶의 본질이 뭐라는 걸 아직 머리는 허였는데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에? 그래서 그 이제 보면은 뭐냐면은 마음을 가지고 싶어서 그러는데 같이 살아도 그렇잖아요. 육신은 내 곁에 있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화가 나잖아. 그렇죠? 너는 어떻게 내하고 살면서 마음은 참 만날 저 콩밭에 가 있고 딴 데 가 있냐? 난 네 껍데기만 데리고 사냐?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 그렇죠? 그게 다 마음 가지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마음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의 본성이 무엇이며 그 마음의 본질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지금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이렇게 묻고 또 수보리가 대답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마음의 본질을 가르치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 이 마음이라는 것을 그 여러분 그런 것도 생각해 봤잖아. 마음이라는 것이 이게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생각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은 대단히 알기가 어렵고 복잡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은 그래 복잡하고 그렇게 알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너무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마음은 절대 여러분들이 수천만 가지를 복잡하게 생각을 하고 머리를 분별을 하고 그렇게 어질러 경상도 말로 어질른다 하는데 그 아주 그 어지럽게 해놔도 그 마음은 하나예요. 하나뿐인 거예요. 마음은 딱 한 마음 일심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와서 지금 법문을 이렇게 듣는다 또는 참 아름다운 꽃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해도 만약에 여기 오기 전에 그 꽃길을 걷기 전에 내가 아주 심각한 나름대로 괴로움과 고통에 휘말려 벗어나지 못하는 나에게 주어진 사건이 있었다면은 그 꽃길은 전혀 나에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 앉아 있어도 이 법문도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마음은 아주 단순하고 하나뿐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계속 쥐고 있으면은 여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부처님이 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바로 그냥 이 색신이라는 것은 다 인연 따라 온 것이니까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은 다 흩어져 없어지는 거니까 어찌 그대들이 색신을 믿으려고 하느냐. 색신을 믿고 색신을 어떻게 의지하고 그 색신에다가 모든 너희들의 정신적인 의미를 다 거기다가 맡기려고 그러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색신 말고 또 한 그 불변의 마음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마음은 미워하고 싫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이기심과 그런 자기 그 욕심과 탐진치 이런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그런 그 탐진치라든지 욕심이나 이런 것들은요, 내가 생각하면은 내가 그 생각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거는 내가 생각을 일으켜 가지고 만드는 생각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머리에 그게 떠오르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라. 그거를 갖다가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색을 여의고 상을 여의라고 그랬잖아. 이색 이상분이라고 그랬잖아. 여기서 상이라는 거는 모양상자거든. 그 모양상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분별, 욕심, 탐진치, 번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은 몸뚱이, 여기서 말하는 상은 또 하나의 그 정신적인 자기가 일으킨 번뇌 망상 이쪽으로 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진정 부처님이 여기서 법을 봐야 되고 열애를 봐야 된다는 것은 그런 번뇌 망상도 아니고 이기심도 아니고 아주 나라는 아상을 떠난 자리에서 고요하게 말이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런 그 본래 천진한 나의 참모습이 있는데 그 참모습은 형상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그거는 본래야 볼 수도 없고 모양이 없고 이름을 지어줄 수도 없고 어떤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쩔 수 없어서 부처님은 그거를 열애라고 그런 거예요. 열애라고 했을 적에 지금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지금 상상하는데 이 건강경에서 말하는 지금 열애는 30 이상과 80까지 좋은 형상을 갖춘 지금 부처님의 육신의 특징적인 그런 잘난 것을 갖춘 훌륭한 부처님의 모습을 열애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색이고 상이에요. 그런데 색과 상을 떠나라고 그랬거든. 떠나오면은 또 그릴래야 그릴 수도 없고 또 드러낼래야 드러낼 수도 없고 볼래야 볼 수도 없는 우리 정신의 본성인 그런 것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오늘 첫 서두에서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구나. 우리는 형상을 보고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형상 듣고 소리 듣는 그거를 보고 알아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냐 이런 거예요. 내용이 정리가 됩니까? 예, 그런 거다 이 말이야. 그게 참 어려운 것이지. 사실은 부처님의 그 30 이상과 이 80종호, 80가지 좋은 몸의 특징적인 이런 상호들도 사실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 그건 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다급생래로 참으로
타인을 위해서 오로지 남을 위해서 자기는 영원히 잊어버리고 자기는 영원히 벗어버리고 오로지 타인을 위해서 보살행을 인욕행을 하신 그런 그 보살의 그 자비공덕으로 그렇게 좋은 사고가 이루어진 것이거든. 부처님의 그 30 이상 80정호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참 좋은 덕상을 갖추고 좋은 그런 그 몸에 특별한 그런 그 몸을 갖추었어도 그거 다 부처님은 집착하고 애착하고 거기에 부처님이 붙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야. 여기에 부처님이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본래 마음을 자꾸 가르쳐 드리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스님이 무슨 말을 저래 하는지 이해도 잘 안 가는 소리를 자꾸 그렇게 하시나. 지금 그렇죠. 그래, 이게 부처님의 법문은 이게 마음 본성을 가르쳐주고 마음 닦는 일이고 마음 공부하는 일이거든. 이거 복이 있어야 이 공부해요. 복이 없으면은 이 마음 공부는 하기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참으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쨌든지 간에 살아야 되겠다는 그 각박한 심경을 가지고 그렇게 기본적인 생활이 해결이 안 돼서 많이 고생하는 분들이 많는데 그런 사람에게 그대여 마음 닦는 공부를 좀 해라. 그 사람 그 귀에 들어가겠어요? 에? 여기 오시겠느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에게 부탁해서 오지도 안 하겠지만은 여기 왔다 손 치더라도 여기 온 사람은 기본적으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셨다 하더라도 또 착한 성근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착한 성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마음이 참으로 매사를 이렇게 볼 적에 긍정적으로 보는 거. 항상 그 밝고 순수하게 긍정적으로 보는 마음이 있잖아. 그걸 착한 성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착한 성근이 있어야 또 이 법문도 자기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고 그리고 부처님과 보살의 마음과 같이 그 마음이 아주 순수하고 천진하고 자기의 본래 그 잊어버린 그 본성 그거를 찾을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또 그렇게 성근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매사가 부정적이면은 이야기 법문을 들어도 전혀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되는 거예요. 언제 끝날라나. 그래 뭐 그런 이야기 한 번, 두 번 들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나하고 어쨌다는 건가. 사는 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 착한 성근 뿌리가 없어가지고 전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것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을 맑혀가지고 마음이 착해지고 마음이 참 긍정적이고 마음이 순수하고 마음이 때묻지 아니하고 마음이 맑은 사람의 그 정신의 가치가 이
대한민국을 다 준다 해도 바꾸지 않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큰 가치를, 의미를 가질 때 마음 공부가 가능하겠죠. 기쁘겠죠. 즐겁겠죠. 그렇지 않고는 아까도 말했듯이 부정적일 때는 아무리 마음 공부, 다스리는 공부를 가르쳐줘도 그게 별로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닿지를 않기 때문에 들어도 내 마음에 변화가 없고, 들어도 내가 그와 같이 실행할지도 못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내 것으로 만들지도 못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게 너무 많이 두터워져 가지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딱딱한 이야기는 이제 그만해야지. 더 하면은 벌써 그 소리가 나한테 다 들려요. 그 장자 그 천지편이라는 데를 이래 보면은 어느 날 임금이 곤륜산에 올라갔어요. 이 곤륜산이라는 것은 중국에 가면 곤륜산이 산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산입니다. 실제로 있다기보다는 그 임금이 곤륜산에 떡 올라가서 남쪽을 떡 바라보니까 중생들 사는 게 참 복잡하고 그냥 어두운 터널 안에서 그냥 서로 부딪히면서 막 다투면서 서로가 서로를 막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사는 그런 모습들을 임금이 떡 쳐다보니까 그게 무슨 재미가 있었는지 거기에 홀렸는지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가지고 있던 구슬을 그냥 거기에다가 흘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현주라는 구슬을 떨어뜨리는데 그 자리에서 떨어뜨리고서는 그 구슬을 주스려고 보니까 구슬이 전혀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거기서 어디 잊어버렸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구슬은 부처님의 불교식으로 이해를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그 순수하고 착하고 그 긍정적이고 그런 우리의 그 본성을 구슬에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구슬에다가. 그런데 임금이 남선부주를 바라본 것은 지금 우리가 미워하고 욕심내고 또 질투하고 비방하고 또 탐진치 막 우리가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의 찌꺼기랄까 막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 남선부주가 사는 게 그렇다 이 말이죠. 남선부주라 하면은 우리 이 사람이 사는 이 세계를 남선부주라고 그러거든. 중생들이 사는 세계를 남선부주라 그래요. 그래 그거를 쳐다보고 살다 보니까 본래 가지고 있던 구슬을 잊어버린 거야. 우리가 지금 그래요. 우리의 본성을 잊어버린 지가 하도 오래됐어요. 우리 고향 떠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부처님의 이런 그 고향에서 하시는 말씀이 전혀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왜? 고향 떠난 지가 오래됐으니까. 고향을 떠난 지가 예를 들어서 이 법당이 고향이라 하면은 한 요 마당 정도만 떠나가 있어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바로 알아들어 버려요. 아유, 내가 법당으로 들어가야지 하고서는 금방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는 어디 가가 있느냐 하면은 저 북극이나 남극 쪽에 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불러도 전혀 거기서 여기가 들어오기가 힘이 든 거예요. 왜? 내가 고향 떠난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전혀 이런 말들이 들으면은 마음이 밝아지고 발심이 되고 그래. 그게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이고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었구나.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 이 말이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이 그 현주를 찾으려고 여러 사람을 불러들입니다. 첫째는 아주 머리가 좋고 지식이 뛰어나고 정보에도 밝고, 그러면서 아주 학문도 좋고, 요즘 소위 말하면 막 학문이나 모든 정보 할 것 없이 아주 머리가 영리한 사람을 말하죠. 그런 사람이 오면은 내가 이래서 잊어버린 자초지종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바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싶어서 그 사람을 불러가 찾으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와서 아무리 찾아도 그 현주를 못 찾는 거야. 그래서 다시 어떤 사람을 불렀느냐 하면은 아주 눈이 밝은 사람을 불렀어요. 그 눈이 밝은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청주서 저 부산에 기어다니는 개미를 볼 수 있을 정도로, 그저 이 양풍을 때리려면 그 정도는 때려야지. 부산에 기어다니는 개미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눈이 밝은 사람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아무리 찾아도 구슬을 못 찾는 거예요. 그 정도 됐다 하면은 그 구슬을 못 찾는 거 아니에요? 저 청주서 부산을 바라보고서도 다 보는 사람이 거기 그 주변이 얼마 된다고 아무리 찾아도 구슬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은 바람이 불든지 어떻게 하면 그 구슬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은 그 움직이는 소리를 쫓아서 들어야 되겠다, 찾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주 이 청각이 발달한 사람을 불러들인 거예요. 이 사람은 가만히 앉았어도 천상에 있는 천녀들이 움직이는 소리까지 다 들을 정도로 청각이 밝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와서 가만히 거기 앉아서 봐도 구슬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마지막에 임금이 크게 기대도 안 했는데 얼굴도 못생겼고 말하는 것도 어둔하고 눈도 또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밝은 것도 아니고 머리가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닌 상망이라는 사람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 네가 구슬을 찾을 수 있겠냐 하니까 구슬을 어디서 잊었습니까? 내가 여기서 잊었다. 여기 있네요 하거든요. 그래 보니까 거기 있는데도 아무도 못 찾은 거예요. 그럼 이 상망이라는 사람은 장자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 사람을 그 우화에다가 대두를 시켰느냐? 상망이라는 사람은 앞에 처음에 온 사람은 너무 영리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죠. 그렇죠. 뒤에 온 사람은 눈이 밝지요. 또 이 뒤에 사람은 또 귀가 밝지요. 다 이런 것들은 익혀가지고 자기가 연마해가지고 기술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학문도 그렇고 보는 것도 그렇고 이 전부 다 하나의 그 기술적으로 인위적으로 노력해가지고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게 또 어려운 이야기가 또 나오네. 참. 그런 것들은 본래 갖추어진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본래 갖추어진 천연적인 것이 아니고 본래 갖추어져 있는 본래의 본연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 다 이렇게 뭔가가 만들어진 것이고 익힌 것이고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로 가지고는 본래 천연적이고 본래 본연적이고 본래 자연적이고 본래 그대로 있었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없다는 것이지. 왜? 그거는 인위적이고 만드는 것이고 이런 거하고는 본래 떨어져가 있으니까 상관없이 본래 존재한 거니까. 응?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좋은 진리라는 말씀은 우리의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 본성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본성은 만들어 가지고 보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 가지고 또 기술적으로 익혀 가지고 보는 것도 아니고 본래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본래 있는 것을 그대로 그냥 보려면은 생각이라는 기술이라는 또 뭔가 망상이라는 또 나름대로 인위적인 조작이라는 것이 가리지 아니해야 자기 모습을 본다 이 말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 알고 보면은 이런 말을 누가 믿겠어? 그러면은 스님 말씀 듣고 보면은 그러면 아무것도 노력도 안 하고 애도 안 쓰고 그래 그거 있으면 그게 바보 천치지. 그래가지고 뭐 보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뜻은 아닌 거지. 그런 말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이게 어려운 이야기라고 할 수가 없지. 그러니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고 할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나의 마음이라 할까?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알고 하고 있는 지금 나의 그 마음이라는 것이 다 내가 후천적으로 뭔가가 욕심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들이다 이 말이요.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만들어진 것들이야.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진 것들을 잔뜩 내가 짊어지고 있고 앞을 잔뜩 쌓아놔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만들어진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천년한 본년을 갖다가 내가 못 본다 이 말이요. 못 보는 거라.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어머님이 부처님 태어나시자 일주일도 안 돼서 부처님의 그 성모 마야 부인이 돌아가셨거든. 응? 돌아가셔서 부처님이 그 어머님의 은혜가 커서 성불 하시고 어머니가 어디 계시는가 보니까 도솔천에 태어나셨거든. 천상에. 그래서 부처님이 도솔천에 가셔서 어머니를 위해서 법문을 하시고 내려오니까 사바세계는 세월이 많이 흐른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모두가 부처님이 보고 싶어 가지고 부처님이 언제 오시나 하고 이러는데 부처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부처님을 먼저 봐야 되겠다. 내가 제일 앞에서 봐야 되겠다. 제일 먼저 부처님을 내가 보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왜 그렇잖아. 여러분들도 정월 초하룻날 되면은 날이면 날마다 보는 태양을 말이죠. 그냥 길을 쓰고 말이야. 그게 무슨 놈의 큰 영화가 있고 거기에 무슨 큰 해결책이 있고 그게 뭔가 지금 나에게 큰 결단을 내려주는 양치고 말이야. 그냥 기름 한 방울 안 나는데 말이지. 그냥 뿌리면서 남 가기 전에 내가 먼저 가야 된다 하고 막 길을 쓰고 가는 거야. 그리고는 파도가 치는데 그 위험한 난간에 내가 누구보다 더 앞에 서야 된다 하고서는 서가지고 눈을 닦고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보려고 하듯이 부처님을 먼저 보겠다는 심정으로 그 연하색 비군이라는 비군이가 부처님을 제일 먼저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키도 자그만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부처님을 먼저 볼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 연하색 비구니가 신통을 부린 거예요. 공부를 해서 이제 좀 힘이 있으니까 신통을 부리니까 키가 막 굉장히 커져 버린 거예요.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아주 이제 몸에다 장엄도 많이 해가지고 부처님이 도솔전에서 탁 내려오시는데 자기가 제일 먼저 앞에 선 거야. 앞에 서가지고 부처님을 제일 먼저 봤어요. 부처님, 제가 부처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제일 먼저 부처님을 배웠습니다. 이런 영광이 있겠습니까? 하고서는 막 기뻐하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이 연하색 비구니를 바라보고 연하색 비구니야, 너는 나의 이 허물어져 가고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가는 이 무상한 이 색신을 네가 보고 있지 진정 그대가 나를 보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법상에 제가 이
서로가 앉아 있는데 여러분 저를 봤어요? 여러분 저 알아요? 저 본 사람 있어요? 이것도 또 어려운 말이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야 이런 말들은. 같이 품고 자는 남편이나 부인 참으로 봤어요? 이런 말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이 불교가 어려운 것이 이런 그런 아주 깊은 그 정신 세계, 마음 세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지. 그러면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대가 나를 제일 먼저 본 것 같아도 진정 나를 먼저 본 사람은 저 동굴 속에 앉아 있는 사리불이 나를 제일 먼저 봤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리불이. 사리불은 그 장소에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리불은 동굴 속에 앉아서 정진하고 있은 거야. 공부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 사리불이 어째서 열애를 제일 먼저 봤을까? 그 마음이 일체 모든 욕심과 욕망이랄까, 자기 에고이즘이랄까, 이기심이랄까, 탐진치, 번뇌, 망상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아주 고요한 그 자기의 맑은 그 자기의 그 잃어버렸던 고향의 풍경을 본성을 말이야. 자기 본성을. 사리불은 가만히 그래서 앉아서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열애를 보는 것이고 부처님을 보는 것이고 또 자기의 열애성을 자기가 보는 거다 이 말이요. 예? 이 정도 되면 이야기가 뭐 좀 이해가 갑니까? 어? 여기에서 간단해요. 색을 떠나고 색에도 집착하지 말고 상에도 집착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 모든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의문이 또 생겨요. 모든 색상을 이게 꽃이고 말이죠. 마이크고 저도 이 나름대로 갖추어진 뭐 저 나름대로 저 모습이 있잖아요. 이게 다 색이거든. 그리고 또 제가 지금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생각에 또 상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마음에 또 어떤 상이 있다 이 말이요. 여기서 모양상자라는 것은 그런 모든 생각에 일어난 그 번뇌의 모양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랬을 때 필요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본래 천진하고 맑은 그것을 보라고 지금 이것을 갖다가 없애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라고 이거를 없애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보는 그 자리는 사리불이 동굴에 앉아서 조용하게 그 산매에 들고 고요한 경지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신세계를 그럼 그 정신세계만 우리가 또 집착하고 현실을 또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부가 참 잘 어울려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조금 맑은 생각을 가지고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종교적으로는 그거를 문수라고 그래. 문수보살이다. 또 그 문수보살을 그대로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일상생활에 자비롭고 조건 없이 이타행을 하고 또 항상 남을 배려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도 고요하고 편안한 게 하는 실천하는 거 있죠. 그거를 보현보살이라고 그러죠. 그 보현보살 문수는 지혜를 말하고 보현보살은 실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수와 보현이
잘 어우러지고 항상 함께 있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거를 제법의 실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열애의 상이라는 것이요.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 가지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로서 모습을 잘 갖춘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이거를 또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정과 해라고 그래요. 정과 해. 정은 아주 그 산매를 말하는 것이죠. 고요한 정을, 정신적인 고요한 걸 말하는 것이고, 또 이제 해라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대로 콩은 콩이고 팥은 팥이고 장미는 장미고 개나리는 개나리고 분명하게 잘 가닥을 지어서 아는 걸 말하죠. 이걸 이제 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있게끔 하는 것이 그게 참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경계를 보면은 그 경계에 끄달리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욕심내게 되고 거기에 매몰돼 버려요. 그래서 화가 날 때는 그냥 화에 매몰돼 버리고, 슬픈 것이 올 때는 그냥 슬픔에 매몰돼 버리고, 또 기쁜 것이 오면은 그 기쁜 것이 그냥 매몰돼 버리고, 우리는 한쪽에 집착이 돼 가지고 거기에 묶여 버리고 거기에서 매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어두워져 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뭐냐면은 문수를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문수를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잘하는 비유가 뭐냐면은 거울을 비유를 많이 들어. 옛날 스님네들은 거울이라는 것이 그 바탕이 아주 맑고 고요하고 밝잖아. 그렇죠? 티끌 하나 없잖아요. 아주 맑은 것이거든. 그 맑은 것은 우리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본성을 지금 스님은 문수라고 그랬어요. 문수보살. 그런데 그 문수보살이 밝고 맑은 거기에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사실 그대로 다 이 거울이 비춰주는 거예요. 주인이 온다고 해서 특별히 더 감정을 보태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거지가 온다고 해서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평등하게 잘 비춰주는 거예요, 거울이. 그러면 거울이 그렇게 잘 비춰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문수라는 지혜가 있어서 그렇고, 또 소위 말해서 우리의 밝은 본성을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평등하게 비추어준다 이 말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냐 하면은 집착을 안 해야 그런 작용이 나오겠죠. 그렇죠? 집착이 있고 욕심이 있으면 그게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다 비춰주고 지나가고 나면은 그것을 거울은 붙들려고 하거나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흘러가게끔 두는 거예요. 우리 생활 경계가 그렇다 이 말이지.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야기를 듣고 보니 모든 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무관심하게 살아라 이 말이구나. 또 이래 생각하면은 안 되죠. 그 무관심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무관심은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은 오히려 굉장히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거야. 우리가 욕심을 내면은 상대를 자기 틀에다가 자꾸 잡아 넣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명분은 좋은 명분을 갖다가 세웁니다. 무슨 명분을 세우냐면 내가 다 이러는 거 자기한테 관심이 많고 자기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지 내가 왜 이러느냐 하면서 이제 명분은 그렇게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가 내놓는데 속의 내용은 뭐냐면은 욕심이야. 그 상대를 자기 욕심대로 틀에 넣고 싶고 또 그 집착이거든. 이런 공부를 하면은 그런 데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면서도 상대를 깊이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그런 것을 받으면은 오히려 그러면은 방종해지고, 상대가 그냥 멋대로 어지럽게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상대가 그렇게 해주면 그걸 받는 사람도 그걸 느끼게끔 돼가 있어요. 알게끔 돼가 있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 상대도 거기서 그 향기와 그 좋은 그런 그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도 그 상대를 그만큼 깊이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서로가 이제 편안하게 자유롭게 해주는 거야, 이게. 그런데 내가 욕심이 있으면은요, 매사가 전부 다 불안하고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 욕심이라는 구름이 날로 본성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욕심이 탁 가려진 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은 중생이라고 그러고 미혹하다 그러고 밝음이 없다, 밝은 본성이 없다 해서 무명이라고 그러고 그러거든. 그걸 뭐 탐진치락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꽉 저리지가 있는 사람은 이 지혜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고양이나 강아지에게 또는 뭐 침팬지에게 대형 거울을 탁 앞에 갖다 놓고 지 모습을 비춰보세요. 딱 보는 순간에 끔찍 놀래지. 저 어떤 놈이 저 와가 있노? 저놈이요. 저 어떤 놈인가? 저놈이 나를 해치려고 왔는가? 저놈을 없애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바로 공격 자세로 들어가요. 그 왜 그럴까요? 어리석어서 그런 거야.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자기의 허상, 그 욕심의 자기 모습에 끄달려 가지고 어두워져서 그런 거야. 그 밝은 사람 같으면은 그 거울에 비친 기구나. 그래. 지나가게끔 만들지. 그런데 욕심과 번뇌와 이런 우리 중생 업식이 꽉 ጨ린 사람은 그 거울을 보면은 바로 그냥 공격 자세로 나가고 거울을 부수려고 그러고 그 앞에 나타난 것들이 전부 다 허상인 줄을 모르고 그걸 막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마음작용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인연법과 연기법을 잘 아는 사람은 색상에 이 육신이라든지 모양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산은 정확하게 산이라 하고 물은 정확하게 물이라고 그러고 콩은 콩이라 하고 팥은 팥이라고 그러면서 욕심과 집착과 얽매임이 없이, 그리고 항상 남을 위해서 이타행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 어울려져서 하나가 잘 된 모습을 문수보현이 하나가 되었다 그러고 정과 해가 일치가 되었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을 잘 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이 이런 실천을 무엇으로 하느냐 하면은 이런 실천을 육바라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금강경에는 이 육바라밀이라는 것이 뭡니까? 첫째 보시바라밀이죠. 보시바라밀은 왜 보시라고 안 하고 바라밀이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보시바라밀의 가장 정신의 핵심이 되는 게 뭡니까? 무주상 보시죠. 조건 없고, 무주상이라는 말은 조건 없고 이유 없고 그냥 생색 없고 그냥 그 상대가 가장 행복하고 즐겁게끔 다 그 정도에 맞춰서 그렇게 해줄 뿐이야. 자기는 없고 그냥 해줄 뿐이야. 부처님이 500생 동안 인욕행을 보살행을 한 것이 다 거기거든. 그리고 계라는 것도 뭐냐면은, 계를 지킨다는 것은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열애의 그 본성이 있잖아. 나의 열애 본성이 있잖아. 그걸 나의 부처지, 그죠? 나의 부처 모습. 그것을 내가 배반하지 아니하고 허물떨어지지 아니하고 그거를 잘 보존하고 지키고 있는 것이 계의 근본 뜻이야. 또 그것도 계의 체성이라는 게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런 것이라든지 인욕이 뭐겠어요? 인욕이라는 것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가 욕심이 안 돼서 화가 난 거를 갖다가 깔아앉히려고 하는 것이 인욕은 아니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육바라밀의 인욕이라는 것은 본래 썩낼 것 자체가 본래 없다 이 말이지. 왜? 색과 상이 다 무상하고 허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거야. 아예 화가 없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것이고, 정진이라는 것은 이러한 보시바람일과 또 지게바람일과 인욕바람일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잘 이렇게 자기가 불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든 생활을 불처님의 가르침대로 잘 실천해 사는 것을 정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육바람일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선정이 있고 지혜가 있잖아. 선정은 뭘 말하냐면은 문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혜바람일은 뭘 말해요? 보현보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묶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정과 해라고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경전이나 이런 때는 보면은 육바람일이라고 안 하고 오바람일이라고도 그래요. 오바람일. 왜? 선정과 지혜바람일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마음으로만 자기가 그래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살면은 뭐 이해 못하는 것보다는 좀 낫겠지. 그러나 그게 타인에게 영향력이 없고 타인에게 주는 기쁨과 타인에게 주는 그런 정신적인 가치가 없을 때는 뭐 별 의미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실천이 중요하잖아요. 그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실천하라고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실천 잘해야 된다. 육바라밀이 수행의 가장 꽃이고 덕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색과 상을 여의면서도 그 여인 자리에 본래 고유한 자기 본성을 또 잘 자기가 보면서 그러면서 문수보현이 하나가 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육바라밀이 일상생활에서 잘 실천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열애를 잘 본다고 그러는 거예요. 구족된 열애의 모습을 잘 본다. 이렇게 부처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짤막하지만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비유가 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금방 바로 몸뚱이는 허망한 것이고 생각에 일어난 망상도 다 허망한 것이니까 그거 다 정리하고 정리하고 본래 네 가지고 있는 본성을 잘 봐야 된다. 그러면 끝나는 이야기지만은 그래 가지고는 이게 공감이 안 되고 이해가 어려우니까 이 모든 문장이라는 것이 짧고 간단하면은 짧고 간단한 만큼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뜻이 깊고 그리고 표현이 굉장히 비약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이제 풀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